오늘은 그 믿음의 삶 중에 첫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요 제목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던 히브리서 말씀에 그대로 시작이 다 저렇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성경 본문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어떻게 아벨이 살았는지 나눠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믿음장이죠. 믿음에 걸출한, 성경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 믿음하면 이 정도 아닐까 하고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5월 달에 세 분 할 것 같아요. 아벨,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야곱. 그 세 분하고 또 두 번은 또 정말 또 은혜로운 또 두 분이 오셔서 같이 5월에 예배를 채워갈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는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1절, 2절, 3절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삶,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믿지 못하는 걸 믿게 하고, 뭐 등등 많이 붙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그 모든 걸 다 붙일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우리 거라는 이야기는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믿음이 있다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하면서 또 저도 여러분처럼 집사님도 했었고 교사도 했었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참 믿음의 어르신들도 많이 봤고 또 동료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의 깊이는 삶의 깊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삶의 깊이, 이 삶의 깊이라는 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니라 삶이 달라요. 이 삶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 또 하나는 믿음의 질이 있어요. 왜 물건에도 질이 좋다, 안 좋다 있듯이 믿음에도 죄송하지만 믿음의 질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삶의 질인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엄청 열심인데 몰라요.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예전에 부흥회 때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일어나, 여기 내 자리야. 그래서 저 깜짝 놀라갖고 네? 그랬더니 제가 좀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 전 메시지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그 어린 애들을 들쳐 업고 메고 와가지고 앞자리에 좀 앉았더니 일어나, 딱 바로 반말로, 물론 젊었겠죠. 그렇지만 일어나, 여기 내 자리야.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짐을 챙겨서 뒤로 막 가면서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교회에 자리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믿음의 질은 그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건 좋지만 글쎄요. 믿음의 질은 삶의 질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요.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떤 수준으로 산다 할 때 뭐 차를 뭘 타고 어떤 집에 살고 몇 평에 살고가 삶의 수준이 아니에요. 삶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영화 시사회를 봤어요. 교회 오빠. 그분의 믿음의 수준과 그분의 삶의 수준은 우리 모든 영화 본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저는 이게 삶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와 고난일 때 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삶의 수준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왜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를 정했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 얘기했죠? 우울증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결국 그걸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가는 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삶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믿음은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을 주실 때도 보면 믿음을 보고 축복을 주시지 않고요. 삶을 보고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보면 그의 행위를 보고, 행위라는 건 삶이죠. 보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생명책에 쓰겠다,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믿음을 보고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게 뭘로 드러나냐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저는 삶, 또는 믿음의 정의는 저는 반응, 시선, 뭐 여러 가지 붙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믿음은 자기 관리다, 믿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또 이번 5월은 믿음과 삶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런 믿음의 전당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이 주제를 하는 5월에 교회 오빠가 개봉을 해요. 5월 16일 날. 근데 이 영화는 세상 영화랑은 비교하면 너무 제작비도 적게 들었고 재미도 없고 흥행하지 않을 영화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보고 내가 이 삶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 완전히 리얼이에요. 한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젊은 40도 안 된 형제예요. 그 형제의 믿음과 믿음의 삶과 믿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5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와 너무나 맞아요. 그래서 모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 꼭 데리고 가셔서 보셔서 이게 오래 극장에서 상영되도록 하는 것도 믿음의 삶이에요.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수원 온누리 집사님이 연결이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보면서 믿음의 삶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꼭 보세요. 네. 근데 오늘 1, 2, 3절에 쭉 보면서 믿음의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아벨을 이야기하세요. 왜 믿음의 전당의 첫 번째 하나님이 딱 제시하는 인물이 아벨일까? 여러분은 그냥 생각 없이 뭐 아벨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노아 나오고 이러나 보다. 그런데 그 흐름이요, 히브리서 10장 쫙 보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대별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아벨부터 나왔을까? 아벨을 보여주시면서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아벨을 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뭘 말씀하고 싶으셔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러고 4절을 시작하실까? 결국 믿음은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예배 문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니? 그럼 우리 한번 예배를 얘기해보자.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예배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믿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뭐 브런치 먹으러 가 있고 또 아니면 남편이 집에 있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벨이 죽게 되죠. 똑같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아벨은 예배 잘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아니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예배의 현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 판가름 난 곳이 예배예요. 그러면 아벨은 그렇게 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왜 죽냐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도 믿음이 좋아도 죽을 수도 있고 어제 본 영화처럼 암도 걸릴 수 있고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암 걸려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원망할 마음이 들었었대요. 그런데 너무나 여태까지 손익계산서를 생각해 보면 암 걸린 것보다 다 따져보면 너무나 이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그래서 단 한마디도 불평할 수 없게 됐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별로 안 울고 있었는데 빵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확 나왔어요. 우리는 잘 되고 안 아프고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기도한 것보다 기도했던 거 응답 안 받은 게 더 많지 않았어? 부부가 그런 대화를 해요. 맞습니다. 응답 못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손익계산서를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랬다는 게 엄청난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면 뭘까? 지난주에 우울증을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 아 맞아 이런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계속 내 영이 터치 받는 거죠. 결국 믿음은 예배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아벨을 딱 보여주시면서 믿음과 예배를 연결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엄청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없다면 으뜸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만큼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너무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안 되면 더 빨리 시험 드시더라고요. 적당히 기도한 분들은 응답이 안 돼도 내 기도가 부족했나 봐 이러시고 하나님에게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찬양처럼. 그런데 금식하며 철야하며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난 이걸 뚫어내야 돼. 주셔야 돼. 그런 분들이 안 될 땐 뭐야? 그러면서 믿음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게 믿음으로 드린 열정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드린 내 열심인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많죠. 서비스, 섬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찬양하고 또 그분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예배자가 없으시면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그냥 보면 되는데 그냥 보면 안 보여. 찾으신대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시작.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4장 24절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막 돈이 흩어져 있으면 돈을 찾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찾지요. 예배자도 너무나 흩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배가 시들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또 예배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들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하신 겁니다. 예배가 귀찮아요. 비 오는 날 예배 드리러 오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예배가 귀찮으세요? 하나님이 귀찮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찮아하는 존재인데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서 응답하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 찾고 안 되면 안 찾을 때 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내 기도 제목과 내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들하세요? 귀찮으세요? 아니면 예배 드려도 아무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다. 그게 목사님 탓일까요? 여러분의 심령 탓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뜨거우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표현 하셨어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서빙고 성전 계단에 올라갈 때부터 눈물이 쏟아졌다고. 수원 온누리가 저쪽 다모아에 있다가 이 건물에 왔을 때요. 우리가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막 그 닭집, 몬집, 막 맥주집 이런 거 있는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우리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감동이 있으세요? 너무 좁아. 네, 결국은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배 회복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 우리 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땐 아주 잘 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뒀을 때는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우상을 두고 결국 우상 앞에 갔다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엄청나게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이 손을 대셨어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흥망성쇠는 어디에서 결정된다? 제단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이었어요. 그 제사 지내는 것에 결정이 됐거든요. 우리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예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구약하고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아니요. 예배가 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될 대상과 예배해야 할 자리에 다른 걸 놓은 거예요.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 섭섭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아벨은 피를 보고 동물을 잡아 죽였기 때문이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직업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건가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드린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 있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결국 뭐냐면 드리는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뭘 드렸기 때문에 받고 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문제입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해요. 물론 안 드리는 사람보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는 뭐고 그러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뭘까? 이때 눈에 띄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의 본문인데요. 자, 한번 11장 4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딱 요 한 절입니다. 눈에 띄는 단어 가만히 띄어놔줘 보세요. 네, 여기 보면 더 나은 제사라고 있어요. 더 나은 제물 아닙니다. 더 나은 예배예요.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더 나은 예배라는 거예요. 자, 더 나은 예배는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얘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벨은 동물의 피를 해서 그런 걸 해서가 아니라 이때 이 예물을 드리는 자고 말씀드린 그 예물을 드리는 자에 대한 포커스예요.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죽었지만 지금도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내가 예배 잘 드리다 죽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데 내가 죽었다. 그런데 엄청난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다. 또 하나는 뭘 말하죠? 믿음은 드리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자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예배였기에 받았고 거절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그냥 받으시면 좋을 텐데.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 무조건 받으셔야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차별하셔서 농업, 그 다음에 목축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물의 종류도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났어요. 그렇다면 재물 드린 사람이요. 결국 믿음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때 삶 속에서 재물 드리는 태도입니다. 태도. 믿음은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말씀을 향한 태도입니다. 제가 성경 일독 강의할 때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늘 해요.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말씀을 향한 태도를 보면 돼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퀄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이 아벨의 예배를 좀 하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때가 돼서 드리지만 누구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 다 믿는 자인데 믿음 없는 예배자가 있고 믿음 있는 예배자가 있다는 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아멘. 믿음 없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주일날 특히. 평일날 이렇게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적어도 여기에 속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 의해서 끌려오거나 또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로 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왠지 아세요? 주보를 보면 돈 계산도 있고요. 그 주보에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돈 계산한 거예요. 주보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하죠. 네.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카톡 하시거나 많습니다. 믿음 없는 예배자. 그러면 믿음 있는 예배자는 뭘까? 첫 번째,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면 믿음은 내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부터 받으셨으나니까 안 받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첫 제물이요. 동물을 낳는데 내가 딴짓하고 있을 때 딱 보니까 새끼 한 두세 마리 낳았으면 어느 게 첫 것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기서 강조합니다. 첫 제물을 드렸대요. 결국 뭐냐면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걸 드리려면 내가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어야 돼요. 동물이 새끼를 낳는 순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나온 걸 드렸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를 지금 예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쉽게도 첫 소산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 단어요. 첫 번째 거요. 이게 그냥 우리는 쉽게 쓱 읽을 수 있는 얘기지만 아닙니다. 이 첫 번째의 의미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냐? 그걸 물으시는 게 첫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딱 깨봤더니 고양이가 새끼 여러 마리를 낳잖아요. 어느 놈이 제일 먼저 낳았는지, 어느 게 1번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알았어요. 그만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예배에 뒀기 때문에 이 동물이 새끼 날 때쯤 대기하고 있었다는 게 쓰여있지는 않지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는 걸 지금 아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간을 큐티, 기도에 드리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재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아벨의 집중, 아벨의 믿음, 아벨의 태도, 아벨의 행동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결국 예배는 와서 앉아있을 때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삶을 통해서 먼저 예배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첫 새끼를 하기는 그 이전이잖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이기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그분께 먼저 연락되어질 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를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 그 태도, 그 정성, 그 우선순위. 결국 제물에서 아벨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대단한 걸 드려서가 아니라 첫 새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애들 보면 그러죠. 떡잎부터 안다고. 자,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아이들 야단칠 때 엄마가 너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너 내가 그런 거니까 내가 너 성적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때 야단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 하나를 보면 너가 어떤 예배자인지 내가 안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선순위죠.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막 일하다가 동물 낳네. 그럼 하나 갖다 바치자. 이거랑은 태도가 하늘과 땅이죠. 그만큼 아벨은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죠. 가인과 다른 점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곡식이다. 그 다음에 동물이다.
이 차이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태도, 그 다음에 특히 마음의 태도, 그 다음 우선순위의 태도를 보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세요? 그 질문이 아벨의 이 예배입니다. 내가 과연 니네들 삶에서 첫 번째니? 왜? 그 첫 번째는 대부분 예배의 대상이에요. 맨 위에 건강이면 여러분이 건강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게 건강이고, 맨 위가 내 자녀라면, 돈이라면 여러분은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가 맨 위냐고 하나님 질문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잘 신약에서도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많이 있지만 먼저라는 단어가 우선순위잖아요. 과연 내 믿음 안에, 내 삶 안에 예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답하시면 돼요. 우리 잠언 3장 9절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없어요. 네. 자, 잠언 3장 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첫 번째 새끼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제물을 먼저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벨이라는 존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기뻐 받으셨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니요, 내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존재 안에 여러분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마음도 있고 태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보실 때 아벨이라는 존재를 받으신 거예요. 예배는 존재의 드림이에요. 그 예배를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다음 차원이고요. 여러분이 예배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존재를 받으셨어요.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의 태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셨지만 그 모든 건 한 단어로 말하면 존재입니다. 내 존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존재가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려도 돼요. 그 예배도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 존재가 인터넷 켜놓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과 여기에 내 존재가 와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문제입니다. 오시려면 여러분 씻으셔야죠. 운전하고 오셔야죠. 굉장히 절차도 많고 번거로워요. 그렇죠? 적어도 한 여성들은 한 30분 이상 시간을 써야 나오죠. 그냥 나오면 또 우리 못 알아보잖아요. 저는 그래요. 못 알아볼까 봐.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마트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집사님 하려는데 그분이 모르고 저를 쓱 지나갈까 봐. 네. 자, 결국 제물이 올려지기 전에,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내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배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가인은 도대체 존재가 어땠길래 그러나? 가인을 보셔야 돼요. 자, 가인은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만 받으시죠? 왜 어찌미죠? 어찌미뇨?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드렸으면 받으셔야지. 누가 주체예요? 나예요. 내가 드렸으면 받으셔야지. 아니, 내가 바쁜 중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아니, 안 드리는 인간들도 많은데, 내가 드렸으면 받으셔야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린 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가인은 화까지 냈어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왜 분노해? 내가 아벨의 예배를 받았고 네 예배를 안 받았는데 너 왜 분노해? 결국 아벨은 자기 위주의 태도, 자기 위주의 삶,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였다면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셨네.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뭐야? 왜 안 받아? 화났어요. 분노했다는 건 여러분 언제 화나세요? 내 기준에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 화나시잖아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했다고 나와요. 감히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안 받으셔? 자기 기준과 자기 몰두와 자기 집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된.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화가 확 났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빨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 집중, 자기 몰두가 되어 있다 보니까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이렇게 지금 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8절 없어요. 네, 죽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고 차근차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캐묻고 들어가니까 죽여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예배의 자리에서 생겨났고 이후에 하나님이 물으세요. 죽인 건 모를까요? 아셔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어? 물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왜 나한테 물어요? 지금도 자기 집중, 자기 몰두입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께 분노하고 대드는 모습이에요. 이게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인인 줄을 이미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존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정말 예배자였다면, 정말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인은 처음부터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에요. 처음부터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생각 속에,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고, 내가 예기치 않았던, 원하지 않는 반응이 났을 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면서 그러진 않은지 하나님이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혹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에 관심이 없다면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의 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의 어떠함, 도대체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나와 누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고, 그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예배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자예요. 가인처럼. 그런데 믿음 없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가인은 겉으로 예배했어요. 그런데 몇 날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바로 살인자로 바뀌었어요. 진짜 예배자는 그 어떠한 말들 때문에 바로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에서는 가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 화 있을진저 저주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발람 돈 받고 예언해 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고라 리더에게 대들었다가 땅 갈라지면서 민수기 16장 땅 갈라지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해서 막 대들다가 그러니까 다 각각의 잘못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표 주자로 가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예배 드렸는데 그냥 예배 안 받으시고 죽었을 뿐인데 이게 아니에요. 가인의 길이라는 저 단어는 엄청나게 많은 지금 제가 앞에 쭉 설명한 태도, 삶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가인의 길로 가는 예배자는 화 있을진저. 무서운 단어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행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인 분명히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고 가인의 길로 행했다는 건 그럼 뭘까?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어떤 이유로 죽였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예배드리지 마라. 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근데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믿음과 그다음에 그분을 사랑해야 할 예술이에요. 사랑해야 될 예수. 얘가 예배해야 될 예수님에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 같은 태도, 가인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 본당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전에 내 삶을 예배로 살아내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는 삶에서 판가름 났다는 거죠. 마음에서, 태도에서 판가름 났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도 보면, 자, 우리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인데 영으로만 드리지 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보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단어에 우리 몸이 없이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삶을 드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리빙, 살아있는 존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래요. 가인하고 연결해서 보면 12장 1절이 그냥 해석이 되실 거예요. 아, 살아있는 제물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내가 제물이구나. 제물은 뭘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존재라 그랬죠. 내 존재가 예물이구나. 이 예물은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여러분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CCTV를 달아놓으면 저는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CCTV를 달아놓으면, 글쎄요, 우리 딸들이 그랬어요. 엄마,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 엄마 삶을 보면 어떨까? 그럼 제가 그랬죠. 존경하지.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존경하지 그랬지만 그 엄청난 찔림. 저는 단 한 번도 집에 들어가서 힘들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 영상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햇반을 돌리는 저의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뭐 있죠. 어떤 모습은 참 괜찮고 또 어떤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반응, 너무나 결국 아까 존재가 예배라 그랬는데, 이 존재는 뭘로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드러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예배로 드러나고 또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삶이 수반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와 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예화들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늦어서 막 예배 계단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저기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전 지금 늦어서 뛰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네들 나 없이 예배 잘 드려. 내가 없는지도 몰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생각,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왜 가인과 아벨에서 먼저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장 시작을 딱 멋있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스템을 딱 하고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샘플을 제시하실까? 예배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은 예배에서 좌우된다. 그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존재의 드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면 두 번째는 존재의 드림.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내 자체를,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어제 그 영화에 있던 그 형제의 말처럼 너무나 감사해서 나한테 이렇게 암을 주실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다 은혜였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암이 걸렸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너무나 빵 터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어린 40도 안 된 청년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려주신 건, 자기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루를 더 온전하게, 하루를 더 살려놓으셨다는 건 하루를 더 온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 믿음의 삶이요. 그런데 아까 4절에 우리 얘기했죠.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처참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해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저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첫 번째 순교자예요.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순교자입니다. 선교지에 가서만 죽는 것만이 순교는 아니고요. 첫 번째 살인도 나왔지만 첫 번째 순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반열에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왜? 첫 번째 순교자니까.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러나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다. 하나님이 아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르게 태도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다르게 준비하고 다르게 드리는, 그래서 우리 최고의 자리에 내 우선순위를 드리고 내 존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질지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면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퇴원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내가 퇴원해서 가면 본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건강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얘기하세요. 어제 우리 집사님 친정 아버지가 수술하셔서 제가 그 수술하는 시간 동안 밖에서 보호자 어머니하고 우리 자매님하고 한 거의 3시간 같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던 분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자녀에 의해서 전도가 돼서.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을 받으셔서 예배를 안 드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암이 발견되셔서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기다렸냐면 막 급하게 권사스쿨 강의를 하고 가다 보니까 수술이 빨리 들어가신 거예요.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회복실에서 한 1시간 정도 회복하시고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오셔야죠. 이제 예배하셔야죠.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고 믿음을 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에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의 드림, 믿음의 드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최고의 자리에, 우선순위의 최고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이라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입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배를 평가해 보십시오.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어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새벽에 준비하면서 제가 제 예배를 평가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너는 너의 존재를 드리고 있느냐고. 형식적인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무언가를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에 그렇게 기다렸다가 동물이 어떤 게 먼저 나오는지 그 좋은 거 드리려고, 처음 거 드리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벨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